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박수는 정말 처음 받아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데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선배들이 다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중년의 부인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되어서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의 부인이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 청년 신입사원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중년의 부인도 이 난데없는 질문 앞에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는 본인이 와서 할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후좌우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틴 루터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인문학 강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설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어디서 그렇게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놀랍게 부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워킹이 됐다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강의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강의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죠. 핵심은 뭐냐면 목자가 좋으신데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목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그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불의한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거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라면 오늘은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제 짧게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굉장히 짧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 의라는 소유격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정도로만 기억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이 진실로 트롤리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도 있고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내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갑니다. 천국은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닙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지하에 있는 샘을 말하는데 그것은 동양 사상이지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투마로우가 아니라 투데이, 오늘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요약한 것인데 죽은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영화롭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해져서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뒷부분입니다. 자, PIP를 잠깐 내려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핍박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가는 천국이 분명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제가 좀 소개해드린 루이스 벌콥의 책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책이 번역된 책이지만 제가 원서를 가지고 직접 번역한 건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절도) 같이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종말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다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서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17절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니,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리치며 쫓아버렸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니들이나 가라. 소리쳐서 쫓아버렸어요. 무당이 소리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이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선천읍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선천의 외곽에 사는 분인데 선천읍 교회를 가요.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100년 전이니까. 맥퀸이라는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회심을 합니다. 가족적인 개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집에 정말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107문항을 외우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하니까 중화요리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 요자지만 소요리 문답의 요자는 중요할 요자, 중요할 진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얼마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마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총명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927년도에 받게 되죠.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요. 6.25 때는 이분이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창설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해군 군목, 육군 군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분은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돼요. 교육부 장관이 돼요. 어쩌면 그도 무당의 아들로 끝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바뀌는 거죠. 자, 사진으로 그분을 보실까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용재 백낙준 박사 동상입니다. 저분의 아버님이 백무당이에요.
무당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역사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완성될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마음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것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바뀔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부산의 부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 요즘은 의존증이라고 그러죠? 환자가 저 예배당 뒤쪽에 앉으셨어요. 저는 누가 왔는지 몰랐죠. 이분은 남편이 출근할 때가 되면 오늘은 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여자 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술을 드시다 보니까 생활이 되지 않는 거죠. 남편이 퇴근해 오면 집은 그대로 난장판이 돼 있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혼의 위기를 치닫고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다니고 있는 부전교회를 나왔대요. 첫날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근데 찬양팀 찬양 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속이 후련하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야 되겠다. 왔는데 또 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또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죠. 세 번째 주 왔는데도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세 가지 환영잔치 때 제가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제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3주 연속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처음 올 때는 잘 안 들리는가 봐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술이 끊어지더래요. 제일 놀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내 아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교회 나가니까 됐다. 그래서 남편도 나와서 함께 세례받고 함께 집사님이 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지난해 4월 11일 날 교회 마지막 설교하는데 2부 예배 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분 가정 깨질 뻔했는데, 자살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한 여성의 마음에 임하니까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남편을 살리고 가정 전체를 살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것 문제였어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이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죠. 지금도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재물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다신교 사회인 로마에서는 이것이 관례였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깨름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A그룹은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 양고기 먹으면 안 된다. B그룹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혼인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음식물이냐면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사실 그거 아니면 먹을 수 없죠. 대부분은 자기가 키우지 않았을 테니까. 로마라는 도시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을 따라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것이 심각한 교회적 갈등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을 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잠시 제가 자라난 대전중앙교회라고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이 도서관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했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형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 형님이 정말 이북말을 잘했어요.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평안도 분이었어요. 평양 사투리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70년대에 베이비 샴푸라는 샴푸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머리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고 감거든요. 눈을 뜨고 감으면 비눗물, 샴푸물이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이 베이비 샴푸는 어떤 샴푸였냐면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샴푸였어요. 광고 카피가 이랬어요. 이게 노래로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이렇게 그 노래로 된 광고인데 이 형님이 이것을 평안도 말로 바꿨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새끼리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부라리고 샴푸한다. 따갑디 않아요. 새끼리 샴푸. 쓰리디 않아요. 새끼리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듀티.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얼마나 고단하세요. 몇 분이 눈을 감고 계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재밌게 격려합시다.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자, 로마 교회의 심각한 상황.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라는 이 갈등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풀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로 풀어요. 여러분, 고수는 항상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쓴 라틴어입니다. 아드는 뭐뭐까지, 폰테스는 셈입니다. 직역하면 셈까지. 근데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놀라운 슬로건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뭘로 푸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심 주제 본질로 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의의 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칭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5장, 8장, 갈라디아서 등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칭의를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를 쓰고 있지만, 두 번째 여기서는 정의도 아닙니다. 정의는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의 의의 흉배,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의죠. 불의는 죄죠.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심장이 뚫리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죄 짓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 나오는 의, 디카이오 쉰의 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의는 뭐를 말하냐면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관계적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될까요? 백성 또는 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순종, 순복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상태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45편 1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145편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왕,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복된 일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면 왕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왕의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송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바라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어제 제가 소개했던 사전 히브루 앤 잉글리시 렉시콘은 우리 PIP를 잠깐 내려주시죠. 원어 사전을 말합니다. 앞에 제가 빨간색으로 세 사람의 이름을 써놨는데 편저자가 3명이에요. 브라운, 드라이브, 브릭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 첫 글자를 따서 그냥 BDB 사전이라고 목회자들은 부르는데요. 아주 좋은 사전인데 여기에 송축하다라는 말의 뜻이 3가지로 나와요.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을 거고요. 이따가 다 설명하고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이 송축하다라는 바라크는요, 히브리 말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크할 때, 그것은 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지만 우리말 성경에 축복하다. 축복의 뜻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다.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크할 때는 엄밀하게는 축복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관용적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막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언어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축복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는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할 때는 송축하다. 송축의 뜻은 뭘까요? 이 뜻입니다. To adore,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뭐를 가지고 하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라는 영어 단어에 S가 붙었으니까 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왕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왕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정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할랄, 일반적인 찬양입니다. 자마르, 이것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 할 때도 쓰고 일반적으로도 쓰기도 해요. 야다는, 야드가 손이거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반적으로도 찬양할 때 야다를 쓰긴 해요. 근데 바라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와,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송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야, 오늘도 느헤미야를 읽는데 말이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 이것이 바로 송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 찬양할 때마다 누구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예배자로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블레스로 번역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찬양 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Bless the Lord, O my soul. 내가 하나님을 블레스한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내가 하나님께 복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블레스를 쓸 때는 전부 찬송한다는 송축하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게 영어 가사가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하나님을 블레스한다는 건 송축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똑같은 블레스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축복입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근데 저도 가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점차 바꿔가면 좋겠죠. 자,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남성들은 좀 세게 저를 따라 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여성들은 저를 따라 합시다. 종연이 되겠습니다. 시작. 안 잊어버리시죠? 세 분 이상에게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한번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합시다. 시작.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종이 되기보다 컴퓨터와 SNS에 종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의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근데 컴퓨터는 우리 인생을 속죄하고 영생을 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정말 인생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제가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놨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공 베큐음이 있다. 이 베큐음은 창조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진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아멘이죠? 네. 돈으로도 명예로 쾌락으로도 안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 때 놀랍게 채워집니다. 저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왕인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8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24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오늘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요 대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3번 나와요. 이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각도에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섰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살았어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쓰실 겁니다. 솔로몬의 가장 좋았던 때처럼 쓰실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인생 말년에 돌아오죠. 그리고 전도서를 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 종의 고백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년입니다. 한 번만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종놈, 좋은 종년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아멘. 부부시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강단이 높아서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하고 눈높이가 맞춰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좀 더 편해서 앉아서 하니까 담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 서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에 좋은 종은 4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종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해 하면 yes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Yes, I do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마 그러면 정말 하지 않겠습니다. No, I don't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딱 서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좋은 종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평생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교회 전체가 다 종놈하고 종년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교회가 될 거예요. 오산 침례교회가 종놈과 종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고대의 종은요, 자기 돈이 없었어요. 자기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맡기신 거니까. 항상 결제를 생각하며 결산을 생각하며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 호주머니 지갑의 돈, 여러분 기도하며 쓰셔야 돼요. 11조는요, 신앙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3주간 지상 교육을 받고 마지막 한 주는 지상 400m에서 비행기나 기구에서 준하카선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때 주로 군목이 뭔지 압니다. 목사님, 해군 군목으로 해군 항공단 또 순항훈련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에 비하면 적지만 이 낙하선을 메고 뛰어내릴 때 군목이 있으면 1번 강하자는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목사가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평소에 없는 믿음이 낙하산 탈 때는 있어요. 와, 저도 딱 서니까요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겁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당당하게 1번 강하자, 강화 준비 끝, 뛰어 하면 쫙 뛰어나가죠. 뛰어나가가지고요 맨몸으로 70m가 쫙 떨어집니다. 그게 4초예요. 초당 15m씩 이렇게 이 자세로 뛰어내리는데요. 이제 뛰어내릴 때는 이렇게 뛰어내리지만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쫙.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완전히 그 빨간 땅이 보이는데 35초 정도 안 펴지면 저희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그 숫자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 왜냐하면 뛰어내려 보니까 입으로 공기가 들어오더라고요. 1초 하면 내 소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1만 해야 들리는 거예요. 4만까지 세면 4초가 됐다는 거고, 산계검사, 낙하산이 굉장히 크죠. 이 천정만큼. 기능고장이 일어났으면 앞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땡기게 되죠. 그래서
숫자 4를 셉니다. 1만, 2만, 3만, 4만하고 상경을 하는데 낙하산이 펴지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쭉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15m, 초속 15m로 떨어지다가 3m로 되니까 몸이 살짝 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분은 정말 좋아요. 펴지기 전까지는 죽을 맛인데 펴지고 나면요, 그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요, 3주간 지상교육에 합격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20만 명을 벨기움에 뿌렸는데 다 펴지고 발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 몇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펴지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착륙 자세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앞꿈치 무릎 모으고, 이 벌리면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삐거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딱 모으고 힘 빼고 딱 있으면 이 각도는 120도입니다. 충격을 가장 흡수를 잘하는 각도죠. 쫙 하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법을 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상교육의 마지막 관문이 모형탑, 영어로 막타워입니다. MOCK 타워, 막타워예요. 이 막타워 앞에 딱 서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를 느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요, 그렇게 겁나요. 왜냐하면 이 막타워의 높이가 11m예요. 이 공포의 높이예요. 공포의 11m인데 뛰어하면 이게 타워가 이렇게 민자거든요. 문턱이 없어요. 뛰어하면 움찔움찔하고 못 뛰어내리면 조교가 발로 뻥 찹니다. 그럼 떨어지면서 악 하면 그 사람 죽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형탑에는요, 도르래가 달려 있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창군일에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병사는 막 또 이 문턱을 잡아요. 참, 전부 미끄러지게 되는데 이걸 또 잡아요. 그러면 조교가 발로 톡톡 쳐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으악 하고 하는데 한 명도 안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11m 앞에 서면 공포를 느껴요. 왜냐, 인간이 최고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근데 이 11m에 합격을 못하면 저 위에서 400m에서 못 뜁니다. 창공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이것이 11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그 사람을 쓰시는지 몰라요. 2024년도부터 여러분의 종의 삶은 11조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꼭 결정하세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리라.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100% 11조 하면요, 교회는 강력하게 세상을 선교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모두가 동참해 보시고, 그러면서 저 4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듯이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대의 좋은 종은 첫 번째 자기 뜻이 없고요,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를 세우는 거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아들, 딸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숨도 없어요. 주인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바치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 뜻에 맞게 바쳤기 때문이죠. 자,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죠? 자기 뜻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죠?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죠? 자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뭐죠? 자기 생명, 목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앞에 있는 분들 격려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종놈 되십시오. 아, 우리 부부도 한번 해드립시다. 좋은 종년 되십시오. 좋은 놈 되십시오. 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의와 평강. 영어 성경에는 평화라는 피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이 피스가 평화로도 번역되고 평안 또 평강으로도 번역되니 평강으로 여기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비판은 학문적인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비난을 금지하는 겁니다.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맨 앞에 있는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2절 자매들 시작. 네, 이거 고기 먹는 문제가 이 로마 교회 문제였다는 것을 2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어요. 3절 우리 형제들 시작. 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저것도 못 먹네. 또 먹지 않는 자는 왜 저거 먹어? 우상 앞에 바쳤던 건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모르니까 비판했다는 거죠. 한편은 업신여기고 한편은 비판하고 둘 다 사실은 비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로마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평화로운 공동체에 임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평화로운 공동체에 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 측과 프로테스탄트 쪽이 서로 국가 간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까지 역사 속에 가장 비참했던 전쟁이죠.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는 우리 모두가 유니티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 외의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는데요. 한 30년 전에 그 형님 목사님의 아드님이 노랗게 금발로 물을 들이고 왔더래요. 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장남이 금발로 염색하고 온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보수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아이가 좀 방황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지혜를 줘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와, 진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아들이 뛰쳐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국 유학 마치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놀랍죠. 결혼 주례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만약에 야, 목사 아들이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랬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더 방황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젊은이들이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와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뭐가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염료의 색깔만 다른 거죠. 그죠? 네. 청바지 구멍 난 거 입고 온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청년은 그것이 유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본인의 판단에 가장 멋진 옷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배려가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친정집 같은 교회와 시댁 같은 교회입니다. 친정집 같은 경우는 그냥 긴장이 쫙 풀리고 환대받고 따뜻한 거죠. 시댁 같은 교회는요, 가면 긴장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딱딱하고 막 함부로 째려보고 막 말도 세게 하고 이러면요, 새 가족이 왔다가 도망가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는 친정집 같아요. 예,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예,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댁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식자만 들어가도 막 놀래고 그래서 시편도 안 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친정집 같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하이파이브 합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본가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집이에요. 뭐 튀김, 부침개. 근데 제 아내는요, 채소를 좋아하는 집이에요. 기름기 있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지금도 고기 요리하면 지방을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요. 최근에도 잘라가지고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만은. 결혼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맨날 풀만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제 두부나 콩이나 이런 건 오지만 그 부침개라도 하라고. 가난한 군목이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고기는 못해도 부침개라도 하라고. 그 몸에 안 좋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옛날에는 우리 요만한 상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딱 들고 오는데 밥상 전체가 제 눈에 숲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좀 이따 뱀 나올 것 같다. 엄청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식성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어제 6남매라고 그랬죠. 저희 누나 셋과 여동생은 고혈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식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저는 차단됐잖아요. 집사람이 풀을 늘 먹이고 단백질은 콩이나 뭐 이런 걸로 먹여가지고 아직까지 혈압이 정상이에요. 매년 제가 3번 헌혈하는데 이상 없어요. 제가 만으로 62세인데 11월 달에 대학생들하고 헌혈을 했습니다. 지금도 팔굽혀펴기 하면 제가 3, 40개 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제 아내가 풀을 먹인 공로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분명히 부부간에 뭔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신혼 때는, 데이트할 때는 나와 다른 것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보완하고 살리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들, 아내를 보시고 축복합시다. 그대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예, 하셨죠? 하셨습니까? 예. 부부 사이에도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됩니다. 교회도 비본질적인 것, 십자가의 진리, 성경 말씀, 목사님의 목회 철학 외에는 자유를 주면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 지금도 좋지만 더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은 거의 뭐 신학대학원 수준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이 발음들이 좋은지요? 아디아포라의 뜻은 뭐냐면 구별할 수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거.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당 잘 짓고 입당 앞두고 교회가 분열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당 카펫을 까는데 나이 든 분은 빨간색, 젊은 분들은 파란색. 그동안 빨간색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꾸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이야. 이러다가 쪼개졌어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카펫의 컬러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 때문에 깨진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것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제가 들은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우리 김장한 목사님 존경하는 한국교 어른이신데 사모님이 미국 분이잖아요. 1959년도쯤 들어오신다 그렇죠? 수원에 오셨는데 두 분 사이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치약이래요. 지금은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라 중간에 꾹 눌러짜도 다시 원상복구되는데 옛날에는 그 알루미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치약을 쓰면 밑에서부터 감아 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쓰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모님이 중간을 꼭 눌러 쓰고 있어요. 이것 좀 바꾸라고 하다가 몇 번 싸우셨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하시는데 장환아, 너 따라 태평양 건너왔는데 치약 하나 가지고 그러냐. 그 다음부터 안 했더니 평화가 왔대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물론 저는 김장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절약하며 쓰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울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가지고 부부 생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남편은 양말을 딱 벗어가지고 가지런히 펴가지고 빨래바구니에 살포시 올려놓는 멋진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남편은 돌돌 말아서 아무데나 던지는 남편. 이거 고치라고 해도 안 고쳐져요.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아디아포라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디아포라로 넘어가십시오. 네. 그거 바뀌면 좋지만 안 바뀌어도 괜찮죠? 예,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식사 메뉴를 안 해줘도 아디아포라. 고혈압 안 걸렸잖아요. 아디아포라. 이 원리로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아디아포라 한번 합시다. 4명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디아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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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디아포라, 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와, 남편이 너무나 박력 있으세요. 아디아포라의 원리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십시오. 아디아포라.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너무 화내지 말 것은 20년 전에 나의 성적표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맞죠?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디아포라.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면 뭐가 돼도 하나님 멋지게 만드세요. 예. 제가 오늘 목사님께 어제 속죄양이 됐던 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희신자매. 희신자매 맞죠? 와, 고3 내내 금양로 기도에 율동을 했는데 참 그 자매 멋지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디아포라. 이 원리를 가지고 대하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평생 복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아디아포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전후좌우에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한번 쭉 둘러서 아디아포라, 눈 마주치는 대로 다 외칩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 예, 반주자님 아디아포라. 와, 따님 안고 있군요. 아디아포라. 예쁜 따님 너무 반가워요. 와, 아디아포라 한번 합시다. 우리 어린이. 와, 감사해요. 아디아포라. 와, 고마워요. 정말 교회가 될 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마라. 본질적인 것 외에는 자유를 주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면요, 지금도 오산 침례교회는 한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앞으로 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주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전부 종놈하고 종년인데 얼마나 이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디아포라 외치고 그 본질, 진리를 어기지 않고 목회 철학을 어기지 않으면 다 품어주는데 이게 친정집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자고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이 아디아포라를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뿐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 사 먹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히고 거치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건데 비난이거든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아디아포라. 그걸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희락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까봐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희락의 카라는 CHARA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근데 나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쾌락입니다. 필레도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쾌락이에요. 쾌락은 뭐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겁니다.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이건 쾌락적이에요. 쾌락은 마귀적이에요. 희락은 어떤 거냐면요,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거. 이게 희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마귀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막 돕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봐요. 야, 이게 천국이죠.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이 그건데 그것을 앞당겨서 여기서 누리는 거죠.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는 쾌락을 좇는 성도가 아니라 희락을 좇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할 때 다윗의 시편에, 이사야를 인용할 때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인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장이 만들어졌을까요? 1204년 캔터베리 대주교 랑토니. 그 다음에 절의 구분은 1551년 프랑스의 평신도 스테파노스. 이분의 아들은 유명한 신학자였고 이분도 신앙이 깊었는데 이분이 인쇄 출판업자였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편하게 찾도록 절을 만든 평신도.
위대한 평신도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과 절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편리를 도모하긴 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을 읽을 때 때로는 15장까지 넘어가야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13장까지 거슬러 갈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딱 그겁니다. 자,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마지막 희락을 1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14장이지만 15장까지 가는 거죠. 자매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기쁘게 하면 이거 쾌락이에요. 그 다음 2절 형제들 시작. 이게 희락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옆에 계신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게 희락이죠. 그런데 기쁨을 준다고 술 사주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되죠. 마약 주면서 기쁘게 하면 안 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 다음 3절 하이라이트 된 노란 부분만 있습니다. 시간상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희락이 예수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추구했다면 십자가 안 지시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좇아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귀하신 보석 같은 여러분들은 꼭 내 기쁨이 아니라 옆에 성도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의 기쁨을,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죠. 한 달 안에 꼭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기쁨을 추구할 게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니까요. 우리가 선하게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 평화는 비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때 고소해요.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건데 나는 내 기쁨을 자꾸 추구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뜨리는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설명드렸고요. 빠진 부분이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종이 될 수 있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 할 때 이 안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전치사입니다. 엔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한 페이지예요. 깨알 같은 것으로. 그 뜻이.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안에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죠. 엔 예배당. 또 하나의 뜻은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아주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놓였을 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에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친밀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데이트할 때. 저도 아내가 사는 명일동에 데려다주고 흑석동 공동체로 돌아올 때 형제들 넷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취했는데, 밤에 휘영청 달이 밝으면 그 달을 보는데 갑자기 제 아내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주여, 전도사가 주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김혜옥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유행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출발은 동그라미였는데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과 정말 사랑하고 성령님이 친하고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 금양로 기도에 참여하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찬양도 너무 중요하죠.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순종할 때 더 깊이 성령님과 가까워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놈이 되십시오. 좋은 정년이 되십시오. 시작. 네 가지가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비난 금지예요. 이걸 기억하도록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외쳐줍시다. 시작. 아디아포라. 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부디 성령 안에 친밀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현재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멋진 오산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틀이지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내 가슴 속에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디아포라의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락의 기쁨이 있도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하여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오산과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